이삭에 관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이 현실의 환경 속에 젖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접했을 때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관점을 잘 잃지 않고 나갈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자, 이삭이 누구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이삭이 가사를 책임질 나이가 되었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집안에 하인도 있고 또 아내도 리브가를 얻고 또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뭐 이렇게 이제 가사를 꾸릴 이제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가사를 꾸리고 이제 나가는데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 목축업과 이제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삭도 이제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흉년을 맞이하면 이제 당장 먹을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또 비가 오지 않은 거죠. 그럼 마실 물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먹고 살 만한 곳을 찾아서 이제 이동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목축업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 나는 곳, 그죠? 좀 비옥한 곳, 이런 곳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바로 오늘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이 이제 큰 흉년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 말씀은 꼭 예전 어떤 말씀하고 데자뷰가 딱 되죠.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큰 흉년이 일어났어요. 큰 흉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의 파로 왕에게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똑같은 일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이제 큰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비가 내리지는 않은 건데 비가 이제 내리지는 않고 이제 당장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풀들이 말라 죽고 곡식이 또 말라 죽고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집트죠. 이집트는요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사, 세계의 모든 농사를 책임질 정도로 이집트는 최강의 그런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들면은 당연히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저기 삥 돌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지고 블레셋 땅을 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면 금방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블레셋 땅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죠? 그 블레셋 땅을 지나는데 그 블레셋 땅의 그랄이라는 지역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삭에게.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이집트로 내려가기 바로 전에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기서 거주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네, 신앙인들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고, 신앙인들도,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금지하시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집트는 우상숭배의 완전한 국가예요. 우상숭배. 태양 신서부터 뭐 물의 신, 땅의 신, 복의 신, 저주의 신, 신이 엄청 많아요. 이집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이집트의 그들이 믿는 우상을 하나하나 철폐하는 거예요. 땅을 치시죠. 하나님이 하늘을 치시죠. 또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죠. 하나님이 태양을 치시죠. 이게 뭐냐면 뭐 태양신, 땅의 신, 물의 신, 또 축복의 신, 또 풍년의 신, 이런 신들이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철폐해버리는 그런 재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삭을 이집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신 데는 그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할 것이 환경이 어려우면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사명이죠. 그리고 나 개인에게는 믿음이에요. 나 개인에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 현실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과 믿음을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려갔다가 우상에 휩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그랬죠? 롯이 그랬죠. 롯이 눈에 딱 보니까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가 또 굉장히 부강한 나라이고 여기서 살면 잘 살겠다 싶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어때요? 거기서 엄청나게 시달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죽을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델타 플러스 변이.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 변이가 뭐냐면 델타가 변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일어난 게 델타야. 근데 이 델타는 굉장히 잘 퍼져요. 근데 이 델타에서 또 델타가 일어나는 거야. 또 변이가 일어났어. 그게 뭐냐? 델타 플러스 변이. 이게 뭐냐면은요.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그걸 돌파를 해가지고 감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 지금 뭐 당국에서도 곤혹스럽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외국 나간 적도 없고 백신도 다 맞았는데 델타 플러스 변이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감염됐냐 이거야. 외국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됐다는 건 뭐예요? 국내에 누군가가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또 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도 8월 달에 이제 40대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도 이제 40대들이 사전 예약 신청해서 사모님도 8월 말에 맞고
또 저도 24일 날 맞고, 또 이근우 집사님도 뭐 20 며칠 날 맞는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맞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맞으면서도 또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까지가 사실은 이제 방역 2주 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뭐 무조건 이제 더 강화하겠지 뭐 지금. 그죠? 그래서 교회들도 지금 어려워지고 뭐 다들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다들 너무 어려워지. 응? 그래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뉴스를 보니까 이제 작년에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사람에 한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오는데 작년 대비했는데 3만 원이 더 나온 거야. 3만 원이 더 나왔다.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3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됐냐 그랬더니 아니 작년에 2달 영업 쉰 날이 있었대잖아요. 그 바람에 매출이 올해 감소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떡하냐 막. 그죠? 또 재난지원금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막 지금 또 혼란이 있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니죠. 그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은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봐요. 바람과 파도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예요. 이 선까지는 넘지 마라. 그라를 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라를 넘어서 가면 이집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넘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 먹고 살려고 그런다 내가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먹고 살려고 이집트 내려가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 버리고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른 족속하고 싸우기도 이기기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 끝났다고 그래요. 사울한테. 겉으로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 너 이 손 넘으면 안 된다. 너 이 손 넘으면 안 된다, 지금. 이제 하나님까지 나타나가지고 이제 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떡하죠? 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글 아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랄이 어떤 곳인가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그랄은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집트 땅도 아니고, 그 중간인 거예요. 저는 이 그랄 땅이 무슨 땅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 그랄 땅이 바로 죄의 문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의 문지방.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 문지방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문지방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지방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짓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짓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문지방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죄의 문지방에. 요거 넘을까 말까 넘을까 말까 이런 거. 예전에 그 한 청년도 저한테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듣다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담배 끊으세요. 남들은 건강 때문에라도 끊는데 당신 지옥 갈까봐 걱정되면 끊어요. 지옥 갈까봐 걱정되면.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글 아래 서 있는 거야. 어떻게 됐죠? 전원이 2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그날의 거주를 딱 한 거야. 왜? 하나님이 더 내려가지 말래니까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땅은 또 무슨 땅이에요?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블레셋도요. 가나안 땅도 무슨 땅이에요?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요, 지금 이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아래 거주하는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거기에 눌러 사는 거야. 26장 8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중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기는 싫고 죄 지은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죄 문자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교회 좀 나와. 자기도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 알지. 나가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가기는 싫고 죄 지으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인들이 이제 어디에 서 있냐면은 죄의 문지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결국은요, 문지방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다? 환경을 통해 순종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집요할이 많지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계속 자리를 앉히시는 거예요. 알았다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전에 저 이제 주의 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주의 종이 되라 이런 적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은 없고,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고, 기도를 해보고 보면 환경이 자꾸 저로 하여금 이제 그래 걸로 가야지. 근데 갈래니까 또 자신은 없고, 또 못하게 했고, 막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이제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흉년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흉년의 땅으로 왜 가게 하죠? 그곳에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갈 자신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이제 환경을 몰아가는 거야. 자, 이제 블레셋 땅에 거주를 했는데 아예 눌러앉게 된 거예요. 흉년이 길어지니까. 눌러앉게 되니까 이 블레셋에 이 아비멜렉 왕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왕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법하잖아요. 막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목숨을 귀히 여기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이 리브가가 이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 이 아내죠. 이삭의 아내가 미인이니까 이 아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리브가가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를 그냥 후궁으로 그냥 취해버리고 막 이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누이라고 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하고 데자뷰가 되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래, 이삭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왕의 그 궁전 근처에서 살았나 봐요. 근데 이 궁전의 2층에서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뒤에서 꼭 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이거는 부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포옹과 같은 모습을 본 거죠. 그 장면이 26장 8절이죠. 장로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왕이 보더니 이제 깜짝 놀란 거야. 뭐야, 누이라고 그러더만 이거 부인이구만. 그래가지고 이삭을 불러다가 족치는 거예요. 너 거짓말했지? 그랬더니 예,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 아내라고 그러면은 혹시나 제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너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뻔하게 했냐? 내가 한바트면은 내 아내로 드릴 뻔하지 않았냐? 왕들은 이제 여자가 마음에 들고 그러면 다 아내로 드릴 수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아비멜렉 왕하고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면서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삭의 소유가 이제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아비멜렉 왕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이삭의 세력을 보면서 야, 너 여기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26장 16절에 나오죠.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랄 골짜기까지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 그랄 땅에 있다가 그랄 골짜기로 갔다는 거죠. 그럼 그랄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그랄 지방의 어떤 외곽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뭘 하죠?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니까 지하수를. 우물을 이렇게 딱 팠더니 블레셋 사람이 너 내 땅에다가 왜 우물 파? 그래서 우물 파놓으면은 그 우물 뺏고 우물 덮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돼요? 이삭이요?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이라는 땅으로 떠나요. 그랬더니 거기 또 땅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 야, 여기 내 땅인데 여기다 왜 우물 파? 너 가. 거기도 자꾸 트러블이 또 생기는 거야. 또 우물도 뺏기고. 그래가지고 또 신나라는 곳으로 갔어. 그랬더니 신나 사람들이 또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 르호봇이라는 곳까지 갔어. 그랬더니 르호봇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겨났어. 이사를 도대체 몇 번을 가는 거야. 근데 이 이사의 방향이 어디냐 이거야. 이집트 인근까지 갔던 그랄에서 점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결국 어디로 갔다? 부엘세바까지 딱 올라가게 되죠. 그게 바로 26장 23절 24절이죠. 장로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 거하라는 거지. 왜 부엘세바까지 이사를 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왜 나타나냐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순종의 접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근데 재밌죠? 롯을 데리고 갈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가 롯하고 세대를 분리하고 롯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친척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 노인 75세나 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이제 온전히 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음 코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순종의 길에서 자꾸 죄의 문지방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요, 이 신앙의 답보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건지도 모르고 사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뭘 순종할지도 몰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환경이 어려워져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못 내려가게 하니까 그랄에 거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거주한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환경으로 인도해 버려요. 환경 속으로 막 인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더듬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를 하죠. 자꾸 뭐 들었다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러죠. 이 신앙인들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하는 거지. 자꾸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누구한테 뭐 듣고
방언, 통변, 방언, 예언 뭐 이런 거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또 성결함을 입으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랄 땅까지 내려갔던 이삭을 어디까지 데려왔죠? 부엘세바까지 지금 데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해서.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평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곳엔 평안과 형통함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좀 맞지 않는 곳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경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개척지를 찾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지를 찾을 때도 마음 같아서는 저쪽이었지. 마음 같아서는 다른 쪽이었는데 모든 여건이 서울 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서울 북부 쪽으로. 왜? 그때 하필 이사를 가게 되고 점점 종암동으로 갔다가 종암동에서 점점 북부 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 주사랑교회가 여기서 8년이 됐지만 이 8년의 이 자리가 한 달을 뒤져가지고 찾은대요. 한 달을 뒤져서. 매일같이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저는 기억나요. 그 차 아침밥 먹고 딱 일어나가지고 차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대 앞에서. 하나님, 오늘은 이쪽을 돌아갑니다. 여기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하나님 좋은 거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또 다음 코스. 그러니까 하나하나 뒤지면서 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들이 보일 때 그 길에 이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는구나. 이걸 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리고 순종했더니 일이 좀 풀려. 또 맞아. 그러면 또 고기를 또 찾아서 또 걷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죄의 문지방에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서서 그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길 안에서 이삭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